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크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 고초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눌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이승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심이 그 손길로 인하여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기쁨과 한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나 못난 죄인들입니다.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만 이날까지 지내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면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화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제약 사이에 머물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어리석으면 제 유혹에 너무도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만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기도를 드립니다. 어디에서나 계시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라면 주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을 모아 온라인 예배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시기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로 실험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주의 종에게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볼 수 있게 원하오며 그 은혜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에게 깊이 내려져 날마다 소망이 넘쳐나는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그 조서에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가 장 깔뱅이 한결같이 했던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무릇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전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나라의 친교를 맛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음 세대로 가르치고 전하게 됩니다. 마치 인간이 모태에서 생명으로 잉태되고 엄마의 가슴에서 자라나며 어머니의 손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태라고 하는 것이 아주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한국 교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와 연계되어서 뉴스에 나올 때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재판이나 분규가 끊이지 않고 교회의 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아 세상 법정으로 분쟁과 다툼을 가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견해 차이가 갈등으로 비화되고 이런 것들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실망해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 나는 신자이긴 하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명 가난한 성도란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라는 거죠. 과장이 있겠지만 한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이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면서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태여 아둥바둥 거리면서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고 자유롭고 게다가 내 신앙도 지킬 수 있고 꼭 교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 참된 신앙인가? 이전에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각들을 할 위험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조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존재 이유를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영상 예배마저 가능하니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구태여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하겠는가? 꼭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그것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직면하게 될 도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편하고 좋으시던가요?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도전에 대해서 신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그런 해답을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후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신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부하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은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은 각 개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우리 측면에서 은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것이 각 개인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들어보셨겠죠. 여기 안 나와 있어도 다른 은사들도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같은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하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각 개인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주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의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 말고도 사람이 또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개역 성경을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도들, 다른 한편으로는 선지자들을 주신 분은 그분이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목자를,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점진적 계시 역사에 의해서 종료되었다는 것이 보수 신학의 견해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그리스도와 함께 출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주어진 한정직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도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경으로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존재를 했었지만 정경이 성경으로 정립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성경이 완료되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도 유효한 직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목회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이죠. 이 목사와 교사는 그 영역상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르치는 목자, 목회자, 목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주셨다고 말하셨을까요?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또 이런 사람을 또 따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이런 사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주셨을까?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아멘. 여기 온전케 한다는 이 단어의 영어 번역본은 equip입니다. equipment라는 것인데 무장하다, 준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뜻은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인격과 재능을 철저하게 갈고 닦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온전치 못하다, 즉 제대로 무장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할 무장이 안 되어 있고 준비가 갖춰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영생 티켓을 얻고 흥청망청 클럽 같은 데 가서 제멋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나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라고 먼저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자에게 영적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군인도 훈련 없이 전투에 임하면 안 됩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학도병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베트남전이 있었을 때 신병이 제일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훈련 부족 때문이죠. 승귀하시는 주님은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가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훈련을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밑에 있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제가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영화죠. 신세계입니다. 저 세 사람의 배우가 중요 인물들이죠. 포스터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저 신세계라는 영화를 표현할 때 자주 소개되는 카피가 저기 흐릿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카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남자가 가고 싶었던 서로 다른 신세계. 경찰 최민식이 꿈꾸는 신세계는 아마도 경찰인 자신이 시키는 대로 조폭 조직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태평성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폭 황정민이 꿈꾸는 신세계는 자신이 보스가 되어서 경찰을 포함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다리 이정재가 꿈꾸는 신세계는 프락치, 즉 이중간첩이라고 하는 불안한 신분을 벗어나서 경찰에 복귀해서 생명 위협 받지 않고 그동안 수고를 보상받아서 마누라랑 알콩달콩 사는 것이 그가 생각했던 신세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는 그들 세 사람은 모두 신세계에 가고 싶었지만 그들이 꿈꾸고 생각했던 신세계는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카피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입해 보면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 말하지만 끊임없는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교제의 악수를 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은 고대 시대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사도신경은 12파트로 되어 있어서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하나씩 고백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당신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통과. 이렇게 12가지 항목을 대조해 보는 것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믿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일치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치할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이 교회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십니까? 요즘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 이단의 구성원 중 태반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신천지 스스로 비기독인보다 기독인이 전도하기 쉽다. 그래서 타겟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 기독인이거나 혹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신천지의 이단 사설에 쉽게 넘어가는 것일까요?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부패하고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실망을 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가정, 기타 영역 등에서 소외당한 이들이 외로움을 호소할 때 밀착 마크하고 그리고 돌봐주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자로서 자신이 믿는 기독교에 대한 근본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 배경이 되는 기독교에 대한 무지함이 이런 이단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자라면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지적 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호기심 같은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불건전한 교육을 피해야 합니다. 신천지가 사람을 유혹하는 재반 수법들이 이번에 백일화에 많이 드러났죠. 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런 수법에 유혹을 당할 것이고 또 변형된 수법이 나와서 사람을 낚아채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법들이 뭐냐고 곤두세우기 이전에 내가 정도, 기독교의 참된 지식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독교 서적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순장이나 목회자나 혹은 검증된 기관들을 통해서 지식들을 걸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실시하고 요구하는 신앙교육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예배, 제자, 교회, 믿음, 선교, 거룩, 증인, 교회에 들어오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정의,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랑 담쌓고 이런 지식들을 책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교회를 떠나서 참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면 어거스틴이나 깔뱅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없이도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런 말들을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단독 명사가 아니라 군집 명사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체가 있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은 나 혼자 떨어져서 외톨이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고안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비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죠. 잔느 기용 같은 분은 수십 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통해서만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바른 지식을 공유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모두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아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는 것. 혼자는 이런 말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이상이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립합니까?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지식을 공유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지식을 함께 공유하기를 힘쓰고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이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며 봉사하게 하며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어졌고 교회의 목회자 이런 특정 인물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봉사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웨이터가 식사하는 손님 곁에서 식사 시중을 드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섬김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족식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먼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어디선가 수건을 가지고 와서 허리에 두르셨죠. 그리고 나가셔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치에 앉아 발을 닦아주십니다.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당신의 손으로 제자들의 울퉁불퉁하고 먼지투성이며 꼬리내 나는 발가락을 하나씩 닦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수건으로 친히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오르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섬김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섬기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섬김을 훈련받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지식 따로, 체험 따로, 이걸 국밥집에 가면 따로 국밥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가 따로 국밥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자의 신앙이 바른 지식 위에 바른 체험으로 쌓아진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목회자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 집에서 비대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참된 신앙을 쌓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데서 오는 감동,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 담은 대야를 들고 꼬린된 나는 발을 씻겨주는 법을 교회 아니고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는 대야 들고 발 씻어주는 사람 사회에 나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상태에서 대야 들고 발 씻어주는 법은 교회에서만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본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 그러면 당신이 본보기가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김 훈련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려 하면 여러분의 본성이 거부할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섬김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기려는 자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발 내미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자기 부인과 훈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섬김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 집에서 영상 예배를 보고 온라인 헌금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섬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장만 순모임을 섬기는 사람이면 그 순모임은 얼마 가지 않고 파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모임에 시큰둥하게 될 것입니다. 순장 한 사람에 순은 한 5명 있다. 그런데 순장을 섬기는 사람이고 5명은 섬김받는 사람이다. 파산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순원이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 순모임을 섬기겠다라고 할 때 그 순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발현될 줄로 믿습니다. 순원들에게 전화해서 안부 묻는데 순장이 아니고 순원이 내가 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모임에 나오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순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꼭 참석하는 것도 순을 섬기는 것입니다. 순모임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들어주는 것도 정말 순모임을 잘 섬기는 겁니다. 남이야 뭐라든지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섬김 받으려는 태도죠. 자, 나는 말할 테니까 너는 무조건 듣기만 해. 이런 자세죠. 별거 아니지만 비스켓 하나 가지고 오고 사과 한 쪽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는다면 이것도 순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집을 열어서 오픈하는 것도 순을 섬기는 것이죠. 지금처럼 순모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 영상으로 순모임을 하자. 난 그런 프로그램 몰라요. 이거 섬김 받으려는 태도죠. 어떻게 하든지 그 프로그램 작동법을 알아서 나는 순모임에 참여하겠다. 이게 섬기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는 기계치라서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섬김 훈련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육체 노동으로 봉사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방, 주차, 예배 안내, 커피 자판기, 청소, 기타 등등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인사를 안 해? 사람이 말이지. 그게 아니라 인사를 내가 먼저 할 수 있죠. 인사를 해도 안 받는다. 그러면 인사 받을 때까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지만 인사를 안 받는 사람에게 인사를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섬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그것을 해본 적이 있는데 수위같이 경비하시는 분들 워낙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니까 지나가다 사람들을 보면 무뚝뚝하죠. 그래서 제가 초지일간 인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하니까 저 상록회관에 주차하시는 분이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로 먼저 다가가 섬기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안 쉽으면, 이게 어렵다면 다른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여러 관계 속에서 섬기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지식이 삶이 되도록 섬김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베레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베레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을 가득 찬다면 10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존귀한 말을 듣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견해와 현장 예배를 멈춰야 한다는 견해가
교회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사회적 요구에 굴복해서 현장 예배를 멈춘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 중심이 되니 이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일제치하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현장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멈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믿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 여론, 권력, 국가 권력이 중심이 된다면 이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주장이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는 하지만 오직 현장 예배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삶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이런 시기에 교회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자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고 바른 교회다. 현장 예배를 지지하면서 현장 예배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측면을 향해서 세속화되었다라고 비난하고 현장 예배를 자제하는 측에서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꼰대다.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견해와 조금 다르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조건 하고 내 견해를 주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현장 예배를 잠정적으로 멈추고 각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은 타당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현장 예배를 지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지금의 사태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금의 정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요구한다면 결단코 거부하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현장 예배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일정 기간만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한국교회는 고심 끝에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내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죽는 게 겁난다기보다는 나로 인해 이웃이 받을 피해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취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교회의 공공성 관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를 대체해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편의주의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사는 곳이 예루살렘과 다르기 때문에 먼 곳에서 있는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기가 쉽지 않죠.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성전이 가축시장으로 변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질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재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변질시키고 나쁜 방향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잔머리를 굴리면서 말이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본래 게으릅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기보다는 자기 중심이 되며 편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귀한 가치를 앞세우지만 실제 그 밑에는 자기 자신의 영적 게으름이 차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설교 한번 들으면 된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당장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권면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존립 이유를 살펴본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일정 포맷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마감하는 미션 클리어 외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일정 시간 예배드리고 나면 밥 나오면 밥 먹고 사담을 나누다가 흩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서 말하기를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보고 왔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주님이 친히 세우신 조직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로컬 처치, 지역교회, 화평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실로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약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이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대면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지혜를 짜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전보다 더 열심히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어떤 사람들의 아멘. 오직 그날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베푸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온전케 되며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 속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냥 내가 와서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력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무장되고 준비되는 곳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베레카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말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화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위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에 따른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 역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옵소서. 기존 해를 받았다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흔든 부위에 있는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져 버릴지어다. 주 보좌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그 온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적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놓은 송아지가 절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너의 제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 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신 소득에 감사와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 속에 담겨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창고가 가득히 차게 하시고 즙들의 새 포도즙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구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삶이 되어서
복의 근은 베레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의 복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걸음을 시작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하는 현장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그동안 교회의 방침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번입니다. 주일 예배를 다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됨에 따라 교회당에 입장하시는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은 예방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시다.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한 후 입장합시다. 본당 좌석 간의 거리는 가능한 1m 이상을 유지해 주십시오. 본당 외에 다른 장소에서 모이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십시오. 예배에 마친 후 성도들 간의 인사를 하실 때 악수를 하거나 포옹하는 것은 금하시고 가벼운 목례로 대신해 주십시오. 열이 있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고령으로 건강에 연례가 되시는 분 등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 주십시오. 2번입니다. 5월 17일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9시와 11시로 나뉘어서 드립니다. 1부 9시는 여 1, 2, 3 마을과 한나순, 2부 11시 예배는 남 1, 2마을과 여 4, 5마을과 청년부, 가능한 소속 마을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고 예배 참여 시 예배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파란색 테이프가 붙여진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교회 내에 정수기와 커피 자판기는 정상적으로 가동 중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친교와 담화는 가능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관 체육관과 교육관,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실은 당분간 이용을 금합니다. 4번입니다. 새벽 묵상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수요로 된 기도회는 5월 20일 수요일부터 드립니다. 이번 주 13일 수요 예배와 15일 금요일 정교인 기도회는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도 아직 미정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6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교회 방역 작업을 마쳤습니다. 담당 구역 청소를 아직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번입니다. 5월 기도 및 안내위원 명단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부 기도의 김영수 집사, 2부 기도의 이만식 장로, 본당 안내에 김진훈 집사와 새가족부, 정문 안내에 감사순, 매일순이 헌신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고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성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성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